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네,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요한복음의 말씀은 아마 다들 잘 아실 것 같아요. 저도 어릴 때 요한복음 3장 16절을 열심히 외우면서 노래도 부르고 그랬던 기억이 많이 나는데요. 그리고 계속해서 이 3장을 계속 반복해서 많이 읽고 묵상했는데,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구원의 여러 가지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들을 좀 이렇게 보게 됐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죄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하기 원하신다. 이 말이 저희가 많이 늘 사용하는 말인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설교 시간이나 기회가 될 때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를 선포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마음 한쪽이 좀 이렇게 편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제가 하나님이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용서해 주시고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주신다, 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 이 말을 하면 이렇게 생각하면서 좀 불편했던 이유가요. 첫 번째는 한국 기독교 그렇게 많이 용서를 선포하면서 사실 회개가 없는, 그냥 변하지 않고도 잘못을 계속 저지르고 자기의 상태라든지 자기의 잘못을 변화시키지 않으면서도 나는 용서받았다 하는 말들이 교회 안에서 많이 이렇게 이야기되고, 또 실제로도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돌이키는 일은 하지 않고 그냥 나는 용서받았다라고 하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많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여러 가지 일이 있는데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일본의 위안부 우리 할머니들에 대한 대처인 거죠. 끝까지 자기들은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이렇게 돈을 내기도 하고 뭔가 일을 하기는 하지만 그 자기들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은 아닌 행태인 것이죠. 그렇다면 과연 그런 잘못된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는 심판이 없이 용서가 가능한 것인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또 한 가지 마음이 편하지 않았던 건, 저도 늘 말은 그렇게 하지만 제 믿음이 하나님의 그런 용서까지 나아가지 못했구나. 늘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제 마음에 더 많이 많다는 것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기 원하시는데 나의 믿음은 아직 심판에만 머물러 있구나. 나의 자리는 그 심판의 너머에 있는 용서하의 자리까지 나아가지 못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저의 신앙의 한계도 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심판과 또 우리의 용서라고 하는 것이 같이 어우러져야지만이 진정한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용서 없는 심판이 얼마나 두려운 일이고, 또 반대로 심판 없는 용서가 또 다른 사람에게 고통과 폭력일 수 있다는 사실을 같이 한번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예언자들이 특히 많이 외쳤던 말 중에 하나가 성문에서 정의를 세우라, 이런 말을 많이 했는데요. 이 말을 좀 이렇게 보면, 내용을 보면은 저희가 좀 이해하기 어려운데, 이 말로만 참 이해하기 어려운데요. 주로 이스라엘 지역에 성이 있으면 그 성문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재판이라고 합니다. 재판. 거기서 이제 많은 원로들이 재판을 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그 재판을 올바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런 말을 예언자들이 많이 했는데요. 그 말은 반대로 현실에서는 재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거죠. 주로 힘 있는 사람들의 편을 들어주고 억울한 사람들의 그런 것들을, 권익을 무시한 재판이 많이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 재판장에 대한 비유도 들으시면서, 고약한 재판장의 비유를 들으시는 것이, 현실에서 우리가 만나는 재판관들이 정말 그렇게 의롭고 선하기보다는 힘 있는 사람들 또는 사회적 그런 가치들을 그냥 지키는 보수적인 사람들이 많다는 그런 것이 현실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언자들이 끊임없이 이야기했던 것이, 이미 없는 새로운 것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그 정의, 그 권한을 가지고 제대로 된 재판을 해라. 힘없는 사람이 자신의 억울함을 가지고 왔을 때 그 억울함을 제대로 풀어주고, 정말 자기의 인간성을, 정말 내가 인간이라고 하는 그 인간됨을 지키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가져온 그 재판의 자리에서만큼은 정말 그런 권력이나 이런 힘에 의해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더 정의로운 그런 것들을 재판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예언자들이 많이 했던 이야기입니다. 잘못된 일을 제대로 되돌리는 일이 심판이겠죠. 그것이 옳다 그르다 이걸 판단하는 것이 주 기능인 것이 아니라, 잘못된 일이 일어나고 그것으로 피해받은 사람이 생겨나고 누군가가 희생을 당했다면 그것을 다시 원위치로 돌리키는 것, 그것이 아마
제대로 된 심판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늘 보는 것처럼 재판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사람들의 억울함과 부당함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한 그냥 문제를 해결하고 잘잘못만 따지거나 또는 무조건적으로 화해하라는 게 한다면 주로 힘 있는 사람들의 입장이 되는 것이죠. 그냥 화해하라는 말이 힘 있는 사람에게 더 많은 힘을 실어주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당사자만의 합의만을 중요시 여긴다면, 그냥 눈앞에 보이는 평화만을, 용서와 화해만을 요구한다면 얼마나 억울한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게 되겠습니까? 결국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이처럼 잘못된 것을 다시 되돌리는 일. 우리가 사순절을 통해서 회개를 하면서 회개라고 하는 것이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계속 말씀드렸는데요.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회개의 모습과 다르지 않은 것이죠. 잘못된 것이 있다면 그것을 올바른 것으로 되돌려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를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한없는 자비와 은혜를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올바른 판결에 의한 근거한 그것이 있을 때만이 이것이 가능하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올바른 판결과 우리의 회개는 사실은 같이 붙어있는 동전의 양면인 것입니다. 성서는 구원을 하나님과 우리의 화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일방적인 한 명의 어떤 한 방향에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를 용서해 주시지만 우리는 우리의 양심에 따라서 또 하나님의 그 말씀에 의해서 회개하고 치유받고 그런 어떤 상호 간의 관계라고 성서는 구원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쪽 방향만을 강조하게 될 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원의 모습이 완전히 드러나지 못하고 오히려 왜곡되는 그런 현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를 용서하신다는 것을 로안 윌리엄스 주교님은 하나님의 무기력에 참여하는 행위라고 말했거든요.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무기력에 참여하는 것이다. 전지전능함으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그 화해 자리에 초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기력함이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좀 이것을 설명해 보자고 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잃어버린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모습에서 그 무기력함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집을 나간 아들을 기다리는 그 모습. 단순히 정말 이미 용서했고 오기만을 바라고 있는 그 마음이지만 실제로 자식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자녀가 돌아오기 전까지는 무기력함으로 그것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모습. 용서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죠. 그 상대방이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돌이키지 않으면 아무리 용서하고 싶어도 용서할 수 없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이런 무한한 용서를 불편해할 수는 있지만 바로 이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정의롭고 모든 사람이 화해가 이루어질 수 있고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자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런 용서와 은혜가 우리가 바라는 하나님 나라의 토대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용서가 없다면 우리는 결코 화해의 자리로 나갈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다다라야 할 목표점이 그냥 그 용서가 없는 심판의 자리라고 하면 우리는 결코 그런 소망을 가질 수 없겠죠.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두려울 수밖에 없고 우리 용서할 수 없다면 얼마나 우리는 무섭고 두렵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은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볼 수 있는 용기를 주는 것이죠. 또 하나님의 용서를 통해서 우리를 화해 자리로 초대해 주신다고 하는 그것이 그 사실이 우리 소망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긴 하시지만 오늘 성서가 우리에게 말하는 것처럼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잘못을 들춰내시고 우리의 잘못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다시 한번 용서받고 치유되어서 다시 한번 모든 사람들과 화해하는 그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때 우리가 그것을 행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화와 기쁨을 우리의 삶 속에서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고 있는 책에 오늘 마침 우리가 읽을 내용이 용서라고 하는 주제인데요. 그 책을 읽으면서 참 많은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용서받아야 하는 제 모습도 보게 되었고
또 용서해야 되는 해야 되는 제 모습도 보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얘기하시는 그 용서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다시 한번 인간답게 만든다. 용서하는 것을 통해서 또 용서받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달아 가야 한다는 그 사실을 책을 읽으면서 우리가 이 회개 시간 또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한다고 하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조금은 알게 된 것 같습니다. 시몬 베이유라고 하는 여성 철학자인데요. 이분이 십자가에 대해서 쓴 글이 있어 제가 오늘 주보에 이렇게 적었는데요. 조금 길기는 한데 이것이 좀 우리에게 오늘 용서를 말하면서 또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것을 좀 이렇게 표현하는 글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돼서 실었는데요. 이 글을 읽으면서 오늘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은 시간과 공간의 무한한 두께를 지나 우리의 영혼에 이르러 우리의 영혼을 사로잡기 위하여 전력을 다한다. 섬광 같은 단 한 순간이라 하더라도 영혼으로부터 순수한 전적인 동의를 얻어내기에 이른다면 신은 영혼을 정복할 것이다. 그리고 영혼이 완전히 신이 것이 되면 이제 신은 영혼을 버린다. 영혼을 완전히 홀려 남겨두는 것이다. 그리고 나면 이번에는 영혼이 사랑하는 이를 찾아 더듬거리며 시간과 공간의 무한한 두께를 지나가야 한다. 이렇게 해서 영혼은 신이 영혼을 찾아왔던 그 길을 반대 방향으로 되돌아가게 된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이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